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심히 새겨져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에 종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얼마짜리를 입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옷값이요 정말 엄청나게 비싼 옷이 있습니다. 500억이 넘는 옷이 있더라고요. 500억이 넘는 이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는 옷이에요. 마릴린 몰러가 입었던 그 드레스 있잖아요. 이거 사진 찍은 드레스. 그것도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격의 옷이죠. 여러분 얼마짜리 옷 입어보셨습니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만든 옷들이 비싸죠. 한때 우리나라 앙드레 끼메요 하는 분이 만들었던 옷을 비싸게 입었잖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하나님께서 만든 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옷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예요. 이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구. 우리나라 속담 옷이 날개라는 말이죠. 옷이 날개다. 그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 말끔한 옷은 훌륭한 소비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옷은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의 옷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자기 품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인류의 최초의 옷은 무스탕이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 옷을 입혀서 그렇게 옷을 입히셨죠.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생도 50명 앞에서 요단강가에 그의 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옷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또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했더니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주죠, 다윗에게. 그렇지만 다윗은 맞지 않아서 그냥 옷을 입지 않고 가죠. 마태복음 6장,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 잔치집에 한 손님이 결혼 예고, 혼인 예고를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명품을 입었어요. 명품 옷을 입었는데 스커트 하나만 해도 막 400만원짜리 스커트를 입었던 거예요. 자켓도 600만원짜리 자켓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봐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알아봤어요. 권사님, 이 옷 얼마짜리죠? 권사님, 이 상이 얼마짜리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세탁소에서 옷 사고가 났어요. 세탁물이. 승려 옷이었는데 세탁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주려고 그 옷 가격을 알아봤더니 옷값이 500만 원. 승려 옷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어떤 기술자들 동원해 그 옷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80%는 복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승려에게 입으라고 줬더니 안 입는다고 해서 500만 원을 물어줬답니다. 그 가게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무슨 우리도 말하는 거기도 성직자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외모에 이 겉에 있는 옷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속사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우리 마음의 옷을, 영적인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옷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그 옷을 입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먼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이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없어요. 그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처럼 첫째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자비도 비슷한 뜻이고 친절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다른 사람들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하시고 또 궁유를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겸손이에요. 겸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이요. 겸손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불교심 표에 불교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불이 너무 많이 났죠.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검은선은 종기의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삶은요 불과 같이 타서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정말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멀리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막 왕따가 됩니다. 삶이 피폐해져요. 불에 탄 것과 같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아래로 낮게가 아니라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이나 자기 결함을 심각할 정도로 느끼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높고 낮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연약함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또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도다 말씀합니다. 교만이 없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그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두 번째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예요. 온유의 뜻은 베는 듯하고 쓰는 듯하는 그렇게 찌르는 것의 반대인데 그것은 남에게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격분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고 자진하지도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반대로 신중하고 화평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연약과는 달리 성숙한 자가 다른 사람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모세가 이 성품의 대표자였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했지만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을 사랑으로 품었죠.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입는 옷인 줄 믿습니다. 또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뜻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고대 헬라 사회에서 환자나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약도 별로 없고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자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오래 견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 생활고를 들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오래 참아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로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실수를 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믿겠다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닐 때에 참아주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뒤집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의 간증인데, 제 집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세요. 갔더니,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갔는데 막 형이 교회 앞으로 툭툭 걸어 들어가더니, 여기 강대상에 위에 아무도 없는 게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평일날에 갔는데, 교회 안에 이 강대상에 헌금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형이 훔쳐오는 거예요, 그거를. 저랑 같이 훔쳐가지고 썼어요, 그 돈을. 지금 생각하면 막 정말 막 씩겁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과거의 삶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늘 있습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거나 했을 때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용서의.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용서의 옷입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반드시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소문을 끼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17, 49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계속해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도 한두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기도하심으로 우리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감사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고 그건 감사가 아니고 그거 이렇게 감사하고 누구 감사 못합니까? 다 잘하죠. 그런 감사.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도 자식들이 속을 쏘겨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덧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 옷이 너무 중요해요.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자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옷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도 나에게 맞지 않아서 못 입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누구든지 잘 맞아요. 할렐루야.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옷은 누구에게나 다 맞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최상의 옷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올드해가지고 어떤 옷을 입혀놔도 옷태가 안 나.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옷태가 안 나요. 막 이상해. 시골 아저씨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옷을 입혀놔도 막 엄청 비싼 옷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을 때 군인답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때 의사답고, 신부는 이렇게 드레스 입을 때도 신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옷을 입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아침 되게 축복합니다. 네.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멀리서만 딱 봐도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군복에서 군인이구나 알아보는 것처럼,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의사인 알아보는 것처럼, 간호사복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복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믿음의 옷, 영적인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으시고, 오래 참는 옷을 입으시고,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감사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옷을 입어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우리 몸에 딱 맞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이 믿음의 옷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축복합니다. 부티가 납니다. 할렐루야. 옷장에 부티 나잖아요. 누구든지 부티가 납니다. 이 옷 입으면 누구든지 부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옷인데 부티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으시고 부티 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옷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또한 용서의 옷을 입게 하시고 감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옷을 날마다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생옷을 하나님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 이런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옷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옷,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옷을 하나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옷, 사랑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용서와 감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옷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신령한 옷으로 하나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옷이 입혀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운데